계속해서 호세아서 봅니다. 호세아서 10장 오늘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참 지구하게 원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건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같은 마음이겠지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게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을 기경하는 것, 마음을 갈아엎는 것,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것,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쟁기질을 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은 단단해져서 도저히 그 땅을 어느 누구도 엎을 수 없는 그거를 너희들이 엎기만 한다면, 너희들이 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비를 내리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절에서는 뭐였느냐면 송아지를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송아지 찾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것이 바로 묵은 땅을 기경을 하는 것이다 이거입니다. 이게 여호와를 찾는 거입니다. 묵은 땅이 뭐냐?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의 쟁기랄지 호미랄지 이것이 허락되지 않는 영역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간섭도 거부했던,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어떤 그 영역이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갈아엎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너희들이 살 수가 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는 지금 보는 거예요.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에 이렇게 가면 너희가 필경은 망하게 될 것인데, 너희가 곧 망하게 될 것인데 그 길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늦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돌아서기만 하면 이거이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하시려고 작정을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기회는 있다. 기회는 있다. 그 기회는 지금인데 그게 하나님을 찾으라. 오늘 호세아는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손대본 적이 없는 그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이렇게 지금 호세아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고 양보할 수 없었던 내 영역, 완고한, 어떻게 보면 이런 고집이라고 해도 되겠지요. 이것을 여러분 갈아엎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입니다. 흔히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생각 맞다. 이런 종종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젊은이들 말로 바꾸자면 죽어도 고다. 못 먹어도 고다. 뻔히 그 길이 아닌데도 이 고집을 꺾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거입니다. 내 생각이 맞고 저 사람이 틀렸다 이거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가락 없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다. 내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을 이게 기경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묵은 땅을 개간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묵은 땅이 뭐였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묵은 땅을 기경을 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묵은 땅,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호세아를 쭉 오면서 보느냐면 저거요, 땅 빼앗는 거였다 이 말입니다. 땅을 빼앗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부유해질 수 있는, 그들이 그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땅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잘 살고 부유하는 건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꼬여서 그것을 갚지 못했을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땅을 뺏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땅을 차지하고서 이것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토록 그들은 노력을 했는데 이 돌이키는 것이 뭐냐? 땅을 빼앗지 말자 이거이죠. 땅을 포기하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으로 내가 만족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묵은 땅, 사실 여러분 그렇게 개간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면서도 어려운 것이 아닌데 쉽진 또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묵은 땅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묵은 땅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뒤집지 못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묵은 땅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녀라고도 얘기합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나 자녀만큼 포기 못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도 손 못 대요. 요즘에 새벽 기도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이삭을 드려지는 번제로 드려지는 지금 그 상황까지 지금 왔거든요.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며 번제로 각을 떠서 손목을 자르고 목을 자르고 각을 떠서 드려지는 그런 믿음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건들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자식은 안 됩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왜 안 되냐? 그게 안 될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 그럽니다. 그놈도 갈아엎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는 그렇습니다.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거이지요. 이게 갈아엎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이거이지요. 어떤 사람은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대학을 졸업을 하고 여자분이에요. 23살, 4살인데 지금 33이 됐어요. 33, 34이 됐어요. 한결같이 가는 길이 있는데 자기는 교사가 되어져야 된대요. 근데 될 길이 없어. 근데 아직도 포기를 하지 못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교사가 돼야 되겠대요. 어떤 사람은 유학을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유학 갈 가능성이 없는데도 포기하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낫죠. 배울 수 있으면 배우는 게 낫고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낫죠. 그러나 하지 못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갈아엎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놀라운 비를 허락해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것을 갈아엎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완강하게 고집하고 있는 그 영역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되어 갑니다. 내 그 영역, 갈아엎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 한은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아요. 그 딱딱한 이 갈아엎지 않는 한은 임할 수가 없죠. 오늘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묵은 땅이 뭐라고 봅니까? 아니, 예일교회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들 말입니다. 묵은 땅이 있습니다. 그걸 엎어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성장이라고 하는 집착, 성장에 대한 집착이라고 봐져요. 물론 여러분, 교회는 살아 움직여야 되고 계속 커져가야 되고 계속 자라가야 되고 계속 부흥해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 성장은 교회의 순수성을 포기하고 성장하는 것, 어떤 복음을 포기하고서까지 복음을 양보하면서까지 성장해 가는 것, 성장해 가려고 하는 것, 무조건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것, 저는 이건 묵은 땅이라고 봐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아주 보면은 타락시켜 버리잖아요. 그저 크게만 해야, 크게만 대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갇혀서 교회는 자꾸만 세상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가장 앞장서는 게 목회자죠. 목회자가 이것을 버리지 않는 한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기에 딱 좋을 겁니다. 이것을 갈아엎기 전에는 교회는 참 행복이 없습니다. 참 기쁨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요즘에 우리 교인들의 이 묵은 땅이 뭘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조금 다르겠지만은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도 가장 여러분들 그걸 건들 수 없는 게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묵은 땅을 저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단단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잘 살아보고자 하는 욕망이 말이에요. 욕심. 여러분, 우리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잘 산다 이 말은 그저 부자만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말합니다. 잘 사는 것은요, 부자가 아니어도 잘 살 수가 있어요. 잘 사는 것은요,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어도 잘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남들이 보다 더 내가 부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이게 묵은 땅이 아닐까.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바라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복을 다 받기를 원하는데 그 여러분 복도요, 복은요, 어디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내려오는 부스러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복의 부스러기가 어떻게 보면 말씀보다도 더 앞질러 가요. 말씀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을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말씀과 동등하게 생각을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니죠.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그토록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도들이나 저도 교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했어요.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그게 축복입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은 참으로 복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말씀 그 위에 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말씀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 저는 그게 묵은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사랑받는 거, 위로받는 거, 여기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고난, 이게 고난이 한번 나에게 오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저 바로 침체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냥 신앙이고 믿음이고 없어요. 그냥 침체에 들어가 버립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 책망 듣는 것도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싫어요. 내 머릿속에서 늘 저를 이렇게 지도해 줬던 그 목사님, 지금 자꾸 하셨는데, 최전도사, 그저 설교는 그냥 축복만 해. 저는 그 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전도사 때 워낙 그냥 막 책망을 하니까 그게 듣기 싫었던 것 같아.
축복만 해. 여러분, 어떻게 설교가 축복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좋은 소리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책망이, 아니,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달콤한 것도 있고요. 때로는 쓴 것도 있고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 귀에 참 사랑의 어떤 그런 속삭임으로 들려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듣기 거스릴 정도로 올 때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좋은 것만 듣게 되어진다면 이건 벳아원의 송아지 신앙이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절대시하는 이 묵은 땅을 갈아엎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정말 내 속에 있는 이걸 한번 엎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그 후반절에 나와 있지요. 후반절에 묵은 땅을 기경을 하라 하면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하면서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 말입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이스라엘의 이 악행을 보고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떠났는데 다시 오시겠다 이 말입니다. 다시 임재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다시 찾아오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거는? 다시 너희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영광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입니다. 다시금 어떻게 보면 이 공의를 빛처럼 내려주겠다 이 말이죠. 나는 내가 손해본 것은 몇 푼 돈인데 그 나타난 결과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강물이었습니다. 이거예요. 삶의 변화죠.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본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손해본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들 모십시오. 그 목숨만큼 그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내가 학벌을 버렸고, 주님 때문에 내가 재산을 버렸고, 주님 때문에 내가 시간을 버렸고, 주님 때문에 내 건강까지 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분명하게 주님 때문에 이 말입니다. 주님 때문에 버린 것만큼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말입니다. 주님 때문에 이런 것이 없다면,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얻는 것도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때로는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이름을 악용을 합니다. 악용을 해서 얻어진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는 그 얻어진 만큼, 득을 본 만큼 하나님께서는 또 분명한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가 지금 이것을 얘기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포기하고 조금 손해를 봤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마지막 남아있는 이 자존심, 내 마지막 지금 내 속에 있는 이 미련, 이것을 포기했더니 본물처럼 터지는 하나님의 어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조금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사람의 가치가 회복되고 개인의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폭풍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딱딱한 굳어져 버린 나의 이런 고집, 포기하기 싫은 나의 자존심, 주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여러분 내 영역이 있지요. 내 안에 있는 신전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송아지처럼 추구했던 여러분 그 욕망들, 여러분 이것을 포기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는 시작됩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나에게는 내리지 않을까? 여러분 깊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건 고민거리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내 안에 이것만 엎으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하는 거요.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요. 간절히 매달리는 거요.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 속에 지금 있는 거, 먼저 지금 내 속에 남아있는 이 마지막에 이 자존심 말입니다. 내 고집 말입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내 욕심 말입니다. 이것을 한번 갈아엎어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아엎어서 그곳에 다른 사람이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한번 할 때에, 내 시간을 다른 사람이 쓸 때에, 내 재물을 다른 사람이 쓸 때에, 내 머리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때에, 그때의 성령이 임하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갈아엎어서 다른 사람에게 내줄 때 말입니다. 아주 조금 손해를 받는데 나타나는 결과는 넘쳐납니다. 넘치는 강이 됐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성령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기 이전에 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나에게 쏟아지지 아니하지? 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이유는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욕심, 이것을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더 정답일 겁니다. 내 생각대로 그대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포기하지 않았는데도 내 자존심, 어느 말씀도 내 자존심을 건들지 못했었는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체험을 했다. 그 사람이 성령을 체험했다.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람은 다 기질이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 누구나 가지고 있는 종교의 어떤 이런 본성,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그냥 나에게서 그냥 표출될 뿐입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멍에를 매는 거입니다. 근데 멍에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는 멍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분명히 우리가 매야 됩니다. 그 하나는 내가 사랑의 멍에가 되어져서 남을 스스로 내가 섬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섬겨가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자들을 내가 섬겨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랑의 멍에예요. 그 멍에로 인해서 내가 섬겨가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멍에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내 위를 올라타서 나를 죽도록 부리게 하는 거예요. 나를 쳐서 나를 부리게 하고 거기에서 떨어지는 약간의 복들, 약간의 물질들, 약간의 명예, 약간의 돈,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멍에를 매기냐 이거예요. 13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너희는 뭐라고죠?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거짓 열매를 먹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거짓 열매를 먹었다. 이 말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역이 있어요. 그것을 넘어가서 먹은 것은 그건 거짓된 열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끝없이 욕심을 부려서 얻어내는 거, 여러분 이거는 거짓 열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처럼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죠? 악을 밭갈았습니다. 악을 밭을 갈아서 거기서 죄를 거둘 수밖에 없었던 거이죠. 악을 갈았는데, 악을 심었는데 죄를 거둘 수밖에 없던 거이죠. 그렇게 끝없이 부유해지려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역의 선을 넘어서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보좌의 자리를 넘나보는 루시퍼와 같은 자들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라 그죠? 오늘 14절 그 후반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 용사가 많았다 이 말입니다. 용사가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자기들에게는 길도 많이 있습니다. 용사도 많이 있습니다. 믿을 것들이 좀 있었다 이런 얘기죠. 돈도 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포기하지 못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왜 내가 고집을 부리고 왜 내가 자존심을 여러분 이렇게 세운 줄 아세요?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너무나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길이 지금 많아요. 패가 많다 이 말입니다. 살아갈 패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질과 그 교만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호세아는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과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얼마 전에 살만이 쳐들어와서 벳아벨에서 부모와 자식들을 다 쳐 죽인 일이 있었는데 베델과 사마리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중심이 여러분 변하지 않는 신앙의 열심은 저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내 속에 묵은 땅이 있는데 그것을 갈아엎지 않고서 여러분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한 척 해봐야 그는 자신을 속이는 거라 이거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없죠. 나의 자유, 나의 권리를 다른 사람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혼자만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 시간이 나만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나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이런 포기하지 못하는 완강한 묵은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밤에 한번 내 자신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이 묵은 땅을 갈아엎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또 되지 않는 부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지금까지 맡겨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이 묵은 땅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지 못했던 그 영역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은혜를 막고 내 믿음의 성장을 막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것을 우리는 두둔하고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겉으로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는 참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닌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거는 거짓된 송아지의 신앙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의 묵은 땅을 내어놓는 사람일수록 저는 그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는 교회다워질 것이고 그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비로소 이 사회가 이럴 때에 가치 있는 사회로 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한 번 정도 내 묵은 땅, 내 속에 있는 거 절대 포기하지 못한 거, 양보하지 못한 여러분 그 자신을 놓고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묵은 땅이 변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으시고 심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축복이 또 솟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